이 사도 요한이 본 세 천사 환상 중에서 마지막 천사, 세 번째 천사 환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세 번째 천사를 보았는데 이 세 번째 천사는 어떤 메시지를 외쳤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그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누구에게 선포했어요? 로마 제국,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쓰러뜨리고 파괴시키고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방해하는 로마 제국, 우리 시대로 말하면 로마 제국과 같은 일을 하는 어떤 세력이죠. 그 세력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는 또 요즘에는 전혀 새로운 상상하지 못했던 세력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어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은 그 로마 제국의 그 힘에 굴복했거나 혹은 그들의 가문이설에 굴복했거나 하여튼 거기에 굴복해서 그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오늘 것을 외칩니다. 자, 9절에서 17절 말씀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누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가 지나간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따라가면서 큰 음성으로 외쳤는데 뭐라고 외쳤냐면은 만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뭘로 심판을 받아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아주 심각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심한 고통을 받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 고난의 연기가, 그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짐승은 누구였어요? 로마서 13장에서 용이 누구에게 힘을 줬어요? 짐승에게 힘을 줬죠? 그 짐승은 누구였어요?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 혹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그 짐승의 상은 뭐예요? 짐승의 우상은 그 로마 황제의 신상이지. 신상. 황제를 신으로 섬겼잖아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물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자제했지만은 그 전때 황제들은 신이라 그렇게 하고 거기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뭘 강요했습니까?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전에 가서 황제에게 예배하도록 강요했죠. 그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한편에서는 강력한 핍박, 환난과 핍박 그것으로서 겁을 줬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경제적인 힘, 경제적인 풍요, 그 세상적인 그 즐거움, 화려함 이런 것들로 미혹했죠. 유혹함으로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 핍박에 굴복했거나 혹은 이 유혹에 가문이설에 넘어간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던 거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666은 뭐예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힘이죠. 경제적인 힘. 666의 표를 안 받으면은 사고 파는 걸 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좀 이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핍박이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로마 황제를 섬기고 로마에게 순종했든 아니면 가만히 보니까 그 로마가 제공해주는 돈이라든가 그 세상의 즐거움이라든가 어떤 인간적으로는 안정적인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탐닉해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그 로마 황제에게 가서 숭배를 했든 절을 했든 경배를 했든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어제 그 바벨론 로마가 왜 심판을 받았죠? 성도들에게 뭘 마시게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게 했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로마에게 속아서 넘어가거나 핍박과 환난에 무서워서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심판을 받고 로마 제국 같은 그런 적그리스도 세력도 심판을 받고 거기에 속아서 넘어갔든 어쨌든 뭐 어떻게 넘어갔든 하여튼 그쪽을 따라간 그 사람들도 역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진노의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그리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또 설명을 해놨어요. 포도주인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가 어떤 거라고요?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죠. 술 중에서 제일 독한 술이 과일주라 그래요. 과일주. 그 과일을 그대로 삭혀가지고 알코올이 나오면은 엄청나게 독한데, 이 포도도 그냥 포도를 발효시켜가지고 그 알코올이 돼서 먹으면 너무나 독해가지고 이걸 먹으면은 그냥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고 인간같이 않게 막 그냥 허우적거리게 된대요, 사람이.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이 포도주에는 항상 물을 섞어가지고 희석시켜서 먹어. 그게 이제 섞인 포도주예요. 그래서 잔에 따르는데 여기는 원래 그대로 알코올이 막 생겨가지고 뭐 몇십 도 되는 그 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로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내일 공부하게 될 또 포도 심판이 있습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 심판. 그건 내일 공부하겠고요.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 말이에요. 끄덕이기도 잘해야 돼요. 항마성기.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그 독한 포도주, 그걸 마시면 이만한 잔에 그걸 헐컥 다 마셔버리면 그 사람이 인사불성이 된다 그래요. 그 짐승같이 된다 그래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게 진짜 뭐 포도주를 마시는 심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설명을 했죠. 그게 뭐예요? 불과 유황 심판을 받는다. 불과 유황 심판. 불과 유황 심판은 요한계시록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누가 받냐면은 우상숭배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귀와 그 졸개 천사들. 이 천사들이 마지막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미리 한번 다 읽어보는 거예요. 공부할 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불을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연못인데 연못은 물이 있어요. 물로 된 연못이 아니라 유황불로 된 연못. 이 불 중에서 제일 센 불이 유황불이라 그러는데 유황이 탈 때 그 불로 된 연못이라 그 말이에요. 불못은 불못. 그러니까 최종 형벌의 장소는 무저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못이에요. 불못. 유황불못. 누가 들어가요? 짐승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면은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 황제들이죠. 황제들, 권력자들, 그들 그리고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보면은 뭐 공산주의자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고, 하여튼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못하게 하여튼 무슨 수를 써든지 방해하고 압력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고 뭐 가문이설로 속이고 하여튼 했던 모든 자들이에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유황불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20장 한 장 넘기셔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2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던져줘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마귀는 누굽니까? 이 모든 악의 근원이죠. 모든 악의 최총수, 우두머리, 타락한 천사 루시퍼, 천사장이죠. 사탄과 또 누구요? 사탄이 던져지고 그 다음에 누가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의 대리인들이죠. 로마 황제, 로마 황제 섬기도록 했던 그 모든 사람들, 이 세세토록, 똑같은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하고 세세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좀 밑에 내려가면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즉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예수 믿지 않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자는 이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무저갱에서 올라오잖아요. 무저갱에 가두었다 그럴 때 그 무저갱은 실제로 우주 어디에 무저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저갱은 최종 형벌의 장소가 아니에요. 무저갱과 불못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저갱은 하나의 상징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예? 마귀를 치셔가지고 그 힘을 많이 약화시켜 놓은 상태, 상징적으로 무저갱에 가뒀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을. 최종적인 상태는 불못이에요. 이걸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못에는 그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이 잡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사탄과 함께 타락한 졸개 천사들도 다 들어가고 사탄의 대리인이 돼서 적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로마 제국과 같은 모든 세력들, 교회 2000년 역사 그 이전에도 그런 세력들 다 여기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미혹돼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 끝까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넘어간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데 그건 세세토록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의 연기가, 이 고통의 연기가 유황불이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유황불은 진짜 또 유황불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제일 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게 유황불입니다. 그래서 그 유황불이 항상 홀홀 타오르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 유황불로 다 태웠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난치청 같은 곳이라 그랬죠. 그것을 헬라 말로 뭐라 그러냐면 게헨나라 그래요. 게헨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불못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 주로 게헨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번역할 때는 우리말 성경에 다 지옥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원래 지옥은 불교 용어고 또 전통적인 우리나라 종교 용어라 했죠. 지하에 있는 감옥 그런 뜻 아닙니까? 이제 옛날에 번역을 할 때 그걸 게헨나를 지옥으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지옥에 간다 그럴 때는 그게 다 게헨나입니다. 유황불이 훨훨 타는 이미지가 다 같아요. 그 게헨나에는 항상 유황불이 막 훨훨 탔거든. 예?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제일 그들이 볼 때 두려운 곳이에요. 무섭고 두렵고 그런 곳입니다. 자, 이 고난의 고통의 연기가 유황불이 타는데 세세토록, 그러니까 뭐 영원히 다시 기회가 없어요. 가톨릭의 연옥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뭘 그 영원히 고통을 주냐는 거예요. 고통이. 예? 살인을 해도 15년 살고 나오는데 지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이 마지막 끊어지기 그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랑을 베푸시고 그러나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그 외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자기 생명을 주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죠? 또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오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지옥은 없다. 여러분,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옥을 부정합니다. 이 불못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예?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불못을 만들어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 자기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기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미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 자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믿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면서 특히 요새 현대신학으로 올수록 지옥의 실체를 부정하고 죄와 악의 실체를 부정해 심리학과 신학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살인을 해도 요새는 뭐라 그래요? 뉴스에서 주로 뭐라고 나와요? 그 아이가 자라난 가정 환경이 어떻고 불안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많이 들어봤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참작해 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그 사람이 책임이에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다 살인자가 됩니까?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얼마나 훌륭하게 되는 사람이 많은데, 예? 죄와 악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설교에서 어느덧 죄 얘기, 악의 얘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 맨날 축복받고 평안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런 얘기만 해. 근데 여러분 저 선지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서도 읽어보세요. 말씀하신, 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의 절반을 쑥 빼놓고 사람들을 이게 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런 목사를 가르친다고, 예?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주일날 그런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래, 예? 그런 거 싫어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 다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 많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뭘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목사의 생각을 첨가해? 그래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까지, 예? 세상에 안 믿는 무신론자도 진짜 하나님 그랬다면 그거는 정말 감동을 받아. 예? 감동을 받고. 저 20세기 최고의 무신론 철학자인 버트란트 러셀도 예수님을 읽다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감동을 했어요.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내어주라는 그 말씀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예? 그런 말씀은 감동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죠. 예?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냐? 그렇습니다. 자, 이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죠. 안타까운 마음을. 거기에 만약에 내 가족이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내 친족들이 거기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제가 옛날에 한번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얘기로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오래돼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제 나치에 끌려가가지고 유대인이 거기서 이제 그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이발사 머리를 깎아주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그 머리를 누굴 깎아주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실에 들어가려면 거기서 난동을 피우기 때문에 머리를 깎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목욕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그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단 여성들이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자기 부인과 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여동생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총을 들고 옆에 이 독일군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어떻게 뻔히 저기 들어가 죽어요. 좀 있으면 자기 아내와 여동생이.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영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어느 날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기회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생명이 붙어 있고 그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는 지금이, 그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이 시기예요.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천지 볼 때마다 엄청난 자괴감과 목사로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30만 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중에 7만 명이 젊은 아이들이라는, 교회 젊은이가 다 떠났다는데 그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댕기던 사람들이에요. 카톨릭 개신교 어떤 신부님이 카톨릭 신도 5천 명이 신천지로 갔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 북측 보지 않았지만 내가 어제 우연히 보다 보니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걸 지난주에 조금 들었는데 이 얘기가 있어서 내가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번 신천지를 연구해가지고 막 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럼 나머지는 다 개신교에서 왔다는 건데 저희 교회 다니다가도 간 분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아침마다 기도해 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자괴감 느끼고. 그런데 인원수가 30만 명이 넘으면 우리나라 교회 수로 따지면은 한 교회당 평균 10명이 갔다고 보면 됩니다. 평균 한 교회당 평균 10명이 갔다. 목사들로서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나게 목사들과 우리 교인들 우리들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닌가. 어제 전염병에 대해서 쭉 성경을 읽어봤는데 전염병이란 말이 한글 성경 콩코던스로 45번 나오는데 100%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염병. 그리고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회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매일 찾아서 읽는 말씀 한번 요한계시록 강해지만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이따 오후 예배 때도 또 읽을지 수요 예배 때도 읽을 거예요. 역대하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사람들 보고 우리 보고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뭐가 올 때요? 내가 그들의 땅을 그 땅에 뭘 줄 때?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뭘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무릎을 꿇고 겸비하게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교회 문을 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민족의 죄를 내려놓고. 그러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어제도 여기서 무슨 콜센터인지 어디 지금 거의 100명 정도가 또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는데 교회 예배에 대한 압력이 더 세질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시전지의 악도 다 드러내고 교회가 무능해서 이걸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막 하시는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린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러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이처럼 이 유황 불못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교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아디라 교회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인데 당시 두아디라는 의류, 제빵, 가죽, 염색, 그릇, 모직물, 신발, 금속 세공 등 다양한 업종이 발달한 상업도시였어요. 큰 상업도시입니다. 각종의 이 업종들은 다 뭐가 있었어요? 뭐 있다 그랬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조합, 같이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랬죠. 조합이 다 있었고 그 조합에는 그 조합을 지켜준다고 믿는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수호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황제에게 아부하려고 황제 신상도 갖다 놓고 신전에다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면 뭘 했어요? 음탕한 짓을 했습니다. 성전에 성창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하나의 종교 문화입니다. 종교고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모든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한 거죠. 왜? 그게 죄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성경을 배우게 됐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왜? 신전에 가서 수호신과 황제에게 절을 하고 숭배하면 우상 숭배예요.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음탕한 짓을 하면 간음죄를 짓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면 문제가 안 됐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 삶의 중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직정을 가지고 내가 만약 컵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컵 만드는 데 가면 조합이 있고 거기 가면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만 물건을 만들어서 여기에 납품하고 팔아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게 666이에요. 경제가 여기 달려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 또 달려 있습니다. 또 이걸 해야 그 조합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잖아요. 이때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과 어울릴 수가 있어요. 이걸 안 하는 순간 여기 모든 곳에 쫓겨나는 거예요. 돈도 못 벌고 이 주류 사회에서 쫓겨나고 만날 사람도 없고 또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여기서 방황하는 거죠. 이때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여자 선지자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속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도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경제생활도 해야 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아니 그거 예수 믿는다고 다 세상 끊어놓고 교회 와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삽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나머지 세상에 나가서 다 해도 됩니다. 두 가지를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여러분 계시록 2장 20절 우리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뒤로 넘어가 보세요. 계시록 2장 20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뭔지도 모르고 막 덥석덥석 받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이게 그 말이죠. 이 행음은 영적인 행음. 근데 여기서는 둘 다 해당돼요. 진짜적인 행음도 마찬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다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꿰어서 거짓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예? 성경을 가르치면 어떤 사람? 아니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셔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못 먹고 삽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적당히 이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랬더니 두아디라 교인이 둘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진실한 성도들은 그가 가짜 선지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와 믿음을 지키고 로마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단의 사람들은 이세벨의 말을 듣고 혹하당 넘어갔어요. 그래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나도 살아야지. 그리고 이세벨 말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계속 한번 21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그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은 항상 한 번 한다고 하는 것이지 않잖아요.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미 세상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한두 번 하면 취한다고. 그래서 포도주라 그랬잖아요. 네? 취해버렸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설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세상에 취해서 그리로 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상황인데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건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공적인 압력은 없었습니다. 유혹만 있었지. 그런데 지금 공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요. 교회에게. 그럼 요 정도 공적인 압력
여기에도 한국교회는 견디지 못하는 아주 너무나 믿음이 형편없고 취약한 교회 임을 한국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을. 예? 예수님은 이세벨에게 속아 잠시 동안 황제의 제의에 참여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과 유황불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겁니다. 대충 한 발 세상에 걸어놓고 대충 세상에 한 발 걸어놓고 교회 한 발 걸어놓고 교회 오면 교인이고 세상에 나오면 세상 사람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신앙인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지금이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 무서운 박해와 달콤한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미혹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가 하는 대로 666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자, 이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두 개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요한이 두 개의 음성이. 예? 하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고 하나는 성령님의 음성이라 그랬어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한 사람도 있고 순교를 안 했지만 하여튼 죽어서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왔겠죠. 그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무리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 제가 저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도 하나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 뭐 가르쳐? 뭐라고요? 예? 뭐라 그랬어요?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가르쳐줘. When the saints 가르쳐드렸죠. When the saints go marching. 그게 뭐예요? 천국으로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I want to be in that number. 내가 그 무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거 보험성입니다. 이걸 조영남 원래 그 사람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가져다 밥성처럼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밥성인지 알아 잘 부르면 내가 그래 열심히 불러라 그랬어요. 열심히 불러라. 그 얼마나 경건한 노래예요. 성도들이 마지막에 그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행진에 들어갈 때 그 무리 속에 내가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전도해서 함께 손잡고 그 무리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가지 음성이 들려. 첫 번째 음성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기록하라. 여기서 여러 번 나오죠. 기록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할 때 기록하라 그래요. 기록하라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후로는 그러니까 문맥에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본 때부터 이후로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뭐 그 전에도 다 포함되는 거죠. 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제가 장례식 가서 가끔 읽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 이 세상에 어떤 철학도 어떠한 종교도 어떤 이념도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가장 슬픔이고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만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근데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어디서 죽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죽은 자예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 그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애매하니까 공동 번역 같은 데는 주님을 섬기다 죽은 자. 또 어떤 현대인의 번역인가? 거기는 주님을 믿고 죽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뭐 다 그런 의미가 포함돼요. 여기 앞에 12절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냥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가 복이 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기록하라 그러고 이 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됐고 우리가 읽잖아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 자, 복 있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갑자기 성령이 뭐라 그러세요? 그러하다. 그러하다. 이 말은 아멘.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멘. 성령님이 아멘 하신 거야. 예?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도 아멘을 하시는데, 성령님이 아멘,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예? 아멘이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런 거죠. 아멘. 예? 아멘, 그러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예? 신실한 성도들을 보세요. 오늘 저 40분이네. 그 얘기 해주려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갈까봐 그 얘기 다 빼버렸는데,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많아요. 이 땅에. 여러분들도 다 신실하신 분들이죠. 얼마나 수고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어떻게 성경님 이제는 너희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라. 안식하라. 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온 그 모든 삶이 없어진 게 아니고 천국에 하나님 하늘에 왔는데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따라온다. 그게 다. 그 따라온다는 말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열심히 섬긴 게 없어지지 않아요. 자기도 잊어먹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거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다 따라와 있어. 뒤에 쫙. 이 영광이죠. 영광. 하나님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야,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박수 쳐줄 거예요. 거기서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천사들이 박수 쳐주고, 예?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또 여러분 가족들,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영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천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유황불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도하겠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예?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